이루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낭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열매 맺는 밭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큰 무리.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므로 예수께서 배를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 놓았는데 드디어 더 이상 이제 해변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기 이 바닷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는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이에요. 전혀 뭐 좀 동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때요? 호수만 돼도 크게 표현해서 바다라고.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비유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 이 말은 파라란 말은 곁으로. 그래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성령 얘기했으니까 어제 우리가 같이 성령은 누구신가 기억나십니까? 첫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예, 손가락질하는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서 우리를 회개하는 성령은 회개하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다 가짜다. 내가 그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가장 긴 손가락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 결혼 반지를 낀 손가락은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이다. 이렇게 회개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인격적으로 임한 성령은 새끼손가락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자기쳐요. 근데 이렇게 회개하고 지혜로 인격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3장 마지막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곧 성령의 역사로 행하는 자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 이 파라볼레, 이 말은 비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이 세상의 것으로 잘 설명하는 것. 그래서 비유는 이해를 돕고 그림 언어처럼 잘 보여주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했지만 특별히 비유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지만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21절 이하에는 등불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죠. 등불. 오늘 수요일이라 수요일 저녁에 등불, 그리고 자라나는 씨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겨자씨 비유를 또 가르치고 여러 가지 비유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는 사물로 잘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성경을 다 비유풀이를 하면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다 비유로 풀어요. 그래서요, 못 들어본 소리를 하니까 혹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로 진리를 가르쳤지만 예를 들어서 시편이라든지 혹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들을 비유로 너무 억지로 풀어버리면 안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여튼 비유는 한 가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쉬운 것을 예를 드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 땅의 사물로 설명하는 것을 비유. 그래서 비유는 더 쉽게 얘기해 주는데요. 여기 여러분 꼭 동그라미를 쳐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3절의 시작이 들으라. 9절에도 보면은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시작도 들으라, 끝도 들으라. 히브리어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같은 단어입니다. 이 쉐마. 그런데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여기 3절에 들으라, 이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선택해서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은 앞으로 들어라, 미래적인 명령, 과거에 들어라, 이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명령. 그런데요, 이 3절의 시작에 명령은 문법적으로 복수 2인칭, 그러니까 지금 듣는 사람들, 여기 10절에 가보면은 여기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을 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단수 3인칭, 3절에는 복수 2인칭, 지금 있는 바로 나, 너, 이 얘기라면
이 3절의 단수 삼위칭은 우리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적용하고 깨닫고 들을 수 있다. 요 차이도 좀 보면서요. 씨 뿌리는 비유 우리 네 가지 잘 알죠.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4절 뿌릴새 들어는 길가. 5절에 보면 흙이 얕은 돌밭, 길가, 돌밭. 또 7절에 가보면 세 번째로는 뭐예요? 가시떨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좋은 땅. 이 네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과 10절에 보니까 함께 한 사람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참 감사하죠.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꾸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물었어요. 그랬더니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한다 그 말씀입니다. 왜 비유로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12절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보겠지만 22절에 가보십시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 보여주고 다 가르쳐주고자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또 이사야 35장 이런 데 보면은 마음이 혼미한 때에 오히려 보여주고 눈과 귀로 잘 보고 듣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기 12절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보십시오. 12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못 보고 못 듣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잘 보고 잘 듣게 하고자 비유로 가르쳐 준다는 이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 애들이 말을 심부름을 시켜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마 내가 할란다. 그렇잖아요. 이 말은 진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어서 말 들어라. 내 말 잘 들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나의 예수님의 바람은 보고 잘 알았으면 좋겠다.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 말은 잘 깨닫고 잘 들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자 여기 12절 마지막에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요. 자, 예수님이 15절부터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고 있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나오는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로 보면은 길가에 뿌려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들이 와서
오늘의 본문 4절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를 그 사탄으로 비유를 했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새는 다 사탄이다, 이게 아닌 것도 알아야 돼요. 새가 아니어도 다른 그 어떤 것들을도 바로 그래서 재밌는 단어가 15절에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뿌려지자마자 즉시. 또 돌밭에 16절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는, 아까는 길가는 즉시 없어졌지만 여기서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그러니까 견디다가 없어지는 것. 돌밭에는 잠깐, 길가에는 즉시. 돌밭에는 뿌리는 아마 조금 내리고 좀 했던 모양이죠. 잠깐 견디다가 뭘로 인하여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고. 가시떨기 세 번째예요. 말씀을 듣고 자라기는 했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막아서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어느 정도 자라기는 했는데, 입이 무성하기는 했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안 됐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자, 이 교훈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첫째, 씨는 말씀 혹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씨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밭의 문제입니다. 밭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다 거부하는 사람들,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또 이런 마음이 있죠. 말씀을 받을 때는 그 순간에는 아멘, 할렐루야, 이 좋은 진리.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 핍박이라든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라든지 이것에 그거 아니네, 나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해, 그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돌밭에 씨가 떨어지는 것. 세 번째가 뭐지요? 가시떨기는 내 안에, 그러니까 돌밭은 외부적인 핍박과 외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면 가시밭은 내 마음.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회의적으로 막 흔들리고 이런 게 가시떨기를 비유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좋은 밭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은요,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외부적인 환경, 핍박,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목숨을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자굴에 밥이 된다든지 목베임의 감옥에 죽는다든지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럴 때에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모든 이런저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힘을,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들으라, 이 말씀을, 오늘 이 비유를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들어라, 이 말은 그렇게 들어야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어때요?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거부하게 하면은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버리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리라 결심을 했는데 환경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 거기에 넘어져도 안 되고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어도 안 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광야 40년 시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먹을 것을 갖고 또 높은 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한만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탄한테 절하면, 이런 것들이 다 시험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하고 똑같은 시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이 시험에서 다 걸려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광야 5단계에서 다 걸리죠. 다 걸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오늘 여기 이 시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근데 이제 오늘 한 가지 꼭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옥토, 혹은 믿음 좋은 사람의 마음은 옥토, 이럴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요 수시로 바뀐다는 것을 꼭 인정해야 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와 같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누가 해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삶이 너무 어려워서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의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나는 옥토야 딱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좋은 밭도요, 가만 내버려 두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돼요? 그 좋은 옥토가 잡초가 무성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가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옥토에서 돌멩이 있는 밭으로, 가시덤불이 있는 밭으로, 벌레가 우글거리는 밭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돌멩이는 건져내야 돼. 자꾸 주워내야 돼. 잡초는 자꾸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영양분, 자양분은 자꾸 줘야 돼요. 특별히 씨가 싹이 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수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의 씨가 잘 싹이 트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할 수가 없어요. 싹이 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자꾸 공급을, 이것이 영의 양식이에요. 양식.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지런히 애써야 되는데, 이게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교인들이 개척을 했는데 자꾸 싸우더래요. 자꾸 싸워. 그래서 좀 안 싸우면 안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다 잘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대. 잘하지 마세요. 잘하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잘하려고 하니까 싸워요? 나는 옥토고, 나는 옳고, 나는 잘하고, 근데 너는 잘 못하고, 너의 마음에는 가시가,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를 오래 믿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도 맺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된다는 것은 가시가 없고 돌멩이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오직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나의 고집 혹은 나의 유혹 혹은 외부적인 핍박,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말씀으로 이기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환경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집중하는 것.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교훈을 깨닫습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우리의 마음밭이 때로는 길가 혹은 돌밭 혹은 가시 왔다 갔다 할 때 주여 우리 마음의 밭에 여러 가지 의심과 불안과 염려의 가시들은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돌멩이들은 다 주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우리의 마음에 밭이 온전치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여 꼭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온전히 돌보시고 생명의 그 역사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